지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끊어지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시대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끊어지면 시대적인 재앙이 올 수뿐이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세 가지 나라를 준비했는데 목사님하고 조금 이제 겹치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영적 문제와 멸망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에 매어 사는 세상 왕노릇하는 사단의 종노릇할 수뿐이 없는 세상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꺾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세 가지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두 개뿐이 아니어가지고 막 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 포로가 되었을까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놓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희미해지면 우리도 똑같이 사단의 포로되고 올무와 틀과 함정 속에서 살아갈 수뿐이 없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중에서 10명 중에서 4명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최근에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젊은 사람일수록 점점점 확신이 없이 교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낸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본 게 누구냐면 우리의 후대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한 한 가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블 맥킨지 가문인데요. 이 가문은 호주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파송 온 가문입니다. 7남매 중에서 6번째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와 누나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무디 집회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목회자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895년 바누아투 섬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1910년에 한국 선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왔느냐면은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느냐면 치유 사역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했었고요. 1년에 이 병원에 온 나병 환자 수가 680명. 그러면 환자만 680명이고 그에 따른 가족들까지 하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이분이 쓰임을 받았는데 이분을 통해서 울릉도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울릉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8년 그 일본의 정부의 추방으로 말미암아 다시 호주로 돌아가게 되었고, 호주로 돌아간 이후에 1953년에 이분의 두 딸들이 다시 다시 부산으로 선교를 오게 됩니다. 부산에 와서 했던 게 뭐냐면은 일신 부인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건축 기술도 없고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신축을 했는데, 그 병원을 신축했던 사람들이, 동원되어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나병 환자의 가족들, 자녀들. 아버지 선교사를 통하여서 부모가 치유가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이 병원을 세우는 일에 전부 다 동원되어져서 병원을 빨리 건축하게 되었고요. 이 일신 부인병원은 지금은 일신 기독병원으로 부산에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신 교회를 또 세우게 되었어요. 일신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일신 교회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또 믿음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일신교회에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하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오직 성경적인 전도 운동만 하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또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영향이 미쳐져서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가문의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영향력이 흘러 은혜가 넘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하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 땅에 오게 된 거는 오직 복음의 빚진 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기로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때 당시 지었던 부산의 일신 아버지가 지었던 나병원이고, 여기는 이제 산부인과 병원인데, 이 부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번째로 이제 아이를 출산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네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중간에 막 설교를 했는데 많이 잘라냈어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리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이거는 생명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행복할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생명관계로, 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원래 인간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기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함께 했을 때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였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영적인 존재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행복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우선순위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소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짓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근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는데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이고 또 선악과는 2장 17절에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호등을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기억장치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기억장치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셨는데 사단한테 속은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그 결과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를 압축하면은 6가지 문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이었고요.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요. 특징이 말씀이 없고 말씀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자기 생각, 세상 편에 서도록 우리 인간을 속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갈 수뿐이었고요. 눌린다는 것은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가 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 모르고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육심, 물질의 한계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만들게 되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했는데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의 병, 마음의 병, 끊이지 않는 염려, 근심, 걱정들이
들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적으로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각인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이 각인 체질 뿌리 때문에 이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 정책 연구소에서 청소년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유 없이 애롭다 한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초등학생들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은둔형 애토리로 또 우울증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모님이 알아차리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동안이 걸린다고 그런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그동안 자기 혼자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자기 혼자 이렇게 자기에게 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과의 소통의 부재로 이런 문제들이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3 학생이 도박에 빠져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1억이라는 돈을 탕진을 하고서 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오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또 육신의 문제이겠죠. 이렇게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가 오는데 해결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다 내 맘대로 안 돼요. 자녀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건강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경제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건강이 경제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세상이 다 정신병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이 오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불현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일생 한 번 사는 것. 딱 우리에게는 기회가 딱 한 번뿐이 없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6가지 문제가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될 수뿐이 없고요. 내 문제가 내 자녀에게도 갈 수뿐이 없게 되죠. 그래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분이에요. 급하신 분인데 남편도 똑같이 성격이 급하고요.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는요, 말투가 똑같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하는 말투, 단어, 이런 것까지 똑같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대물림이구나.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해답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성인이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본 문제는 원죄, 사단, 지옥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착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유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학문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말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옷을 수치를 가렸는데 그거는 금방 말라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줄 것을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짐승을 대속해 주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약속하신 대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의 길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 생명,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영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축복,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축복,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흑암에 눌려 있었는데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 천국 배경으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할 수 있는 이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들을 사람이 없겠죠. 듣지를 못하겠죠.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를 못하겠죠. 저는 저의 고향이 완도예요. 완도인데 저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섬에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 신안에 보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문중경 전도사님은 1년에 고무신
9컬레가 떨어질 정도로 전도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안의 중도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분포도가 가장 높은 곳이래요. 근데 우리가 살던 우리 동네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면에는 군데군데 다 교회가 있었는데 왜 저희 면에 우리 동네만 이제 교회가 없었느냐면 저희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신을 많이 섬겼어요. 샤머니즘 많이 섬겼거든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아프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러 다녔었거든요. 제가 다닌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요.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들어야만이 믿어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지고 또 믿어지면은 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어요.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고백하고 또 이분이 또 전도자가 되어서 또 보내심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재림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응답 속에 저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자세. 너는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던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 멸시야 핍박과 천대 속에서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게 되고 또 지금 이 시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은 빚을 갚는 거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고라사 광인,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살 수 없고 무덤가에서 자고 살았던 그 고라사 광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강을 건너는데 완전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에 광풍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와요. 왜 건너오느냐? 이 건너오면 누가 있느냐면 고라사 강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보고 그 폭풍우를 뚫고서 예수님이 이 광인을 보고 왔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그거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 너는 전도자로, 너는 복음 잘 전하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 전파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또 만민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또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증인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고 또 누가 갈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갈게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권력 친척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적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아직 적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년에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케줄을 잡으시고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서 지금부터 기도해서 그분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전도의 대열 속에 같이 합류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표는 모르는 길을 가려면 이정표가 있어야 고생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정표의 출발점의 시작과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 따라. 그래서 우리 인생, 신앙의 인생 여정의 출발은 오직 말씀이요.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이정표를 출발하고 감난산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는 현장, 직장,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이정표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말씀 성취의 언약 우리 이정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정표를 가는 과정이 있겠죠. 모든 상황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삶의 과정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와요.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다가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서로 막 흩어졌어요.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왔을 때 문제의 시간표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문제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일본 단기 선교를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양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양화진 선교사 묘지도 다녀오시고 계속 또 아이들한테 일본어도 가르치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 나갈 때 그 중요한 시간에 확실한 응답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만남, 일, 장소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에 인본주의만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기도.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분들이 인도를 잘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미래의 응답. 문이 막혔어요. 바울이 선교하러 갔는데 문이 막혔어요. 바울이 이렇게 문이 막혔을 때 이 바울에게는 전환점이었어요.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는 전환점. 그래서 우리에게 막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막 감옥같이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문이 막히는 시간표일 때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인도 받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정표를 시작해서 과정을 거쳐서 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선교팀들이 바울의 일행들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께서 그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이 성령이 받는 기도를 했는데 영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도 했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받더라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세워지고 또 우상을 불사르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의 선교팀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은 미래의 응답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세계복음화 우리의 업과 경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지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의 이정표의 목적지는 이 과정 우리가 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령인도 받고 영적 서밋, 전도응답, 미래응답,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기쁨 어느 순간 제가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식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식어졌고 좀 무감각해진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 말이 강단에서 지난 주간에 나왔고 또 몇 주 전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붙잡았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제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면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골육, 친척, 지인들, 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으며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이정표를 누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지금 우리 2024년도를 앞두고 청지기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청지기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충성돼서 청지기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2월 25일 날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11시에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고 또 초청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 받았으면 하고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2024년도를 미리 땡겨보는 거잖아요.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2024년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을 미리 땡겨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 놓고 꼭 기도해서 각자에게 맞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2024년이 되었으면 하고요.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단기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지금 동원되어지고요. 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가기 때문에 변수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가다 보면은요, 낮에는 별로 문제 안 일어나요. 밤에 자는 시간에 가장 많이 틈타는 게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20년, 15년 전인가 이제 저기 영길 쪽에 가가지고 어떤 자매를 잠깐 도와줬어요.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끔 하고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랬는데 2주 전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훈련받은 곳이 있어요. 그 교회 저쪽에 남동구에 가서 훈련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같은 장소에서 그 자매의 아들하고 같은 장소에서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 잊어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자매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남편도 예수를 믿고 친정엄마도 예수를 믿고 아이를 낳아서 초등 6학년이 되어서 3년 동안 훈련받은 그 자리에 졸업장을 주는 자리에 같은 장소,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있었다라는 게 전 너무 이제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너무 신앙도 성장을 잘해가지고 이쁘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낫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지 잠깐 도와주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키워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단기 선교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축복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